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꿈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패션 디자이너,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어요. 동화가 작가, 파일럿을 보면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게 지금은 꿈이 뭐예요? 지금은 꿈이 뭐예요? 꿈이 변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변한 것도 있고, 현실이 변한 것도 있고. 왜 꿈을 포기했어요? 돈은 벌어야겠고 꿈은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잡기는 힘드니까 지금은 아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현실적인 것에 흔들린다고 느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요? 배우라는 일 자체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꼭 따라야 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원하셨어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실패를 해도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라. 우울할 때는 게임을 많이 해봐요. 게임이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 연기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힘내요. 그렇잖아도 요즘 통 잠을 못 이루시는 데다가 잠깐 든 선전마저 꿈에 눌러 화들짝 깨시기 일쑤이고 네 여기까지요. 연기처럼 날아주세요. 비행기처럼 한번 날아보실래요? 네. 하세요. 비행해요. 올리비아로 가고 있어요. 제가 파일럿 될 수 있죠? 그 꿈을 이루는 걸 꼭 보여주세요. 난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난 할 수 있다. 저번 사람들 애기 키우는 얘기만 하고 네 꿈이 뭐니 이렇게 묻지는 않으시잖아요. 가족이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꿈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뷰? 상담? 하는 동안 감추고 있던 제 예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찔러주시니까는 오늘 고백할 거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했어요. 네? 왜요? 네? 지금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해요. 계셔주시겠어요?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연기가 되게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비행기 흉내내는 거 같이 해봐요. 가위바위보.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누구나 힘겨운 또 우리의 삶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 참 소중했던 꿈들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 꿈꾸는 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요셉도 꿈을 꾸었는데 꿈꾸는 자 요셉에게 그 꿈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었다. 또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중요했던 것은 그 꿈꾸는 자 요셉의 그 고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요셉의 인생이 되었다. 그 꿈을 이루게
된 요셉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꿈꾸는 자,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꿈꾸는 자 모세. 정확히 말하면 다시 꿈을 꾸었던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 이야기는 요셉과는 또 다릅니다. 다른 인생 스토리로 오늘 꿈꾸는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날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던 모세가 풀을 찾아 이동을 하다가 이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산이죠. 그 산 산자락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의 눈에 아주 낯선 광경이, 참 희한한 광경이 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뭐냐? 그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라는, 광야는 띄엄띄엄 이렇게 마른 떨기나무, 그런 우리 개나리 같은 그런 나무가 간혹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보통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광야가 이렇게 건기가 되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 나무들이 다 말라있고 물기 하나 없을 때 또 바람이 불고 또 햇빛이 태양빛이 내리치고 하면은 이 가지들이 서로 부비다가 이게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광야에서 이 말라 비틀어진 이 풀과 같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탈까요? 그냥 순식간에 후루룩 타서 그냥 다 재가 돼버린 게, 그게 모세도 그런 광경은 광야에 있다 보니까 간혹 그런 광경들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뭐가 좀 달라요. 그날 그 떨기나무는 달라요. 그냥 불이 또 불이 붙었구나. 금방 타버리고 후루룩 타겠지 했는데 그 불이 이상하게도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희한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려고 이벤트를 준비한 거죠. 희한하다. 내가 저 광경 한번 가까이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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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그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떤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어떤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바로 꿈을 다 잃어버린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 정말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품고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 꿈은 바로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학대로부터 구해내겠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노역을 당하는 그 처절한 현실을 그는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사실 모세 그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모세도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히브리인의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버려지죠.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바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갓난아이 엄마가 숨기고 있다가 얼음 물음소리가 밖으로 튀어져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어렸을 때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애굽 공주가 나일강에서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왕궁에 자란다고 편했겠습니까? 히브리인은 다 아는데 왕궁에서도 자라면서도 그런 히브리인이라는 그 이유로 차별을 받으면서
참 서로 많이 겪으면서 그렇게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장성하면 보자.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장성하면 내가 반드시 이 애굽의 학대로부터 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것이다. 자, 이런 꿈을 품고 이런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참 열심히 애굽의 그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당시 강력한 군주였던 애굽에 바로 했던 투트모스 1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투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 하나 있었습니다. 무남동녀, 그 딸이 바로 그 공주입니다. 왕의 유일한 딸, 그 공주가 이 시세푸스라는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애굽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지도자 교육, 엘리트 교육을 다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참 영향력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혈통 때문에 나중에 왕이 못 되죠. 조카에게, 투트모세가 조카에게 왕이 물려줍니다. 모세는 계속 경계의 대상이 됐겠죠. 자, 여러분, 모세라는 그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담겨주신 꿈이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뜻인가요?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이 나일강에서, 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이 아기를 건져내고 나서 그 이름을 건져냈다고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모세의 꿈이 바로 여기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누구를 건져내요? 그 애굽의 학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것, 구원해내는 게 그 모세의 사명이고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물론 왕가의 이름들이 다 모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왕가의 이름입니다. 투트모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 예, 그 나일강의 이름들이 다 왕들이 땄거든요. 아무튼 그 이름 자체가 건져내다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힘을 키우고 한문을 익히던 그 모세가 이제 드디어 몇 세가 되었어요?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압제당하는 동족을 위하여 마침내 꿈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왕자 모세는 노역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역을 당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감독으로부터 막 폭행을 당하면서 꼭 채찍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막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결국 그 이집트 감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탈로가 났죠. 근데 다음날 이제는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사람을 중지하면서 아니 어떻게 어찌하여 동포들끼리 같이 싸우느냐라고 그들을 말립니다. 그때 모세가 충격적인 놀라운 말을 듣게 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소문이 다 나고 이게 바로 왕의 귀에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세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빌미가 돼서 모세를 칠 빌미가 됐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40년 동안 왕조로 잘 살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쭉 살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나서가지고 왜 갑자기 자기 민족 편에 나서가지고 이런 고초를 겪게 되는가? 왜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냥 그렇게 쭉 평안하게 누리면서 살지. 민족이 아프면 보더라도 못 본지 하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왜 갑자기 40세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요? 저도 답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이 모세의 그때 그 행동이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신약에 보니까 두 군데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 먹고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그 엄청난 신분을 거절하고 이제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자에서 노예로 그렇게 내려갈 그런 각오를 했다 하고 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날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가 이걸 위해 준비해 왔었습니다. 준비했던 그거, 가슴에 품고 있던 그것을 그 꿈을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준비했던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신약에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더 명확하게 모세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또 여기도 보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발적으로 했다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우리 자손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들을 돌볼 그런 작정을 결심을 하고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원수가 이 원수가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보호하고 그 압제받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쳤다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모세는 내가 이렇게 이제 나서면은 이게 내가 이렇게 왕자가 나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를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다 따라서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동족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줄 거라고 여겼는데 웬걸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 반을 싸늘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게 반응 거절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당하고 또 바로 왕의 이 견제 속에서 이 건수 잘 잡은 거죠. 그래 바로 히브리 사람 이 히브리 편에 섰다. 결국 모세는 어려서 품었던 그 꿈 40년 동안 키워왔던 그 꿈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하지를 못하고 포기하고 미디안으로 떠납니다. 한번 시도했다 끝. 이게 꿈을 40년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도망쳤던 모세는 미디안 땅에 숨어서 무려 몇 년 동안 또 거기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기약 없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게 되죠. 부러울 것 없던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광야에 천막치고 처가살이 하면서 이렇게 40년 기약 없이 지내. 그 심정 어떨까요? 그 심정 어떠했을까요? 모세의 심정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 거기서 아들을 낳거든요. 첫 아들 낳아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르솜의 뜻은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는 이런 이름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여러분 아무리 내 처지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아들은 좀 희망적인 이름을 주죠. 그럴수록 더 그래야 그러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아들 이름 뜻이 그겁니다.
신세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지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 내 신세야, 그런 이름을 아들에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을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세는 이제는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그 꿈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소망 없는 삶을 하염없이 40년 동안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무려 몇 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묻혀 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했을까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이루고 싶은 정말 소원이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거예요. 그거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애굽으로 보내주세요. 가서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랬어요? 40년 전에 만에 오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죠.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말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그건 나와는 나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죠. 나와는 무관한. 그리고 나는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꿈은 더 이상 모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 모세는 이제 다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싸늘하게 다 식었죠.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뜨거웠던 열정 다 어디로 갔고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꿈 다 식어버리고 다 버리고 가슴의 불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힘없는 80세 노인의 모습. 마치 오늘 그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 부임한 앙상은 가지만 떨기나무째 앙상은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도 희망도 열정도 다 식어져 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그냥 하루 이제는 내 인생 이제 이걸로 끝이구나 죽으려나 바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무슨 꿈이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꿈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만 잃어버렸을 꿈만 잃어버렸을까요? 모세는 또 자신감도 완전히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감도.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을 때는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때는 막 자신감이 충천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자신감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부터 계속 막 변명을 출애굽기 4장까지 이어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말씀? 저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이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마치 전화가 왔는데 잘못 원천화를 받듯이 여기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 잘못하셨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여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못해요, 하나님.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 꿈도 바닥이고 자신감도 바닥이고. 젊었을 때는 한때 자신감 충천했겠죠. 넘쳤겠죠. 장래가 촉망되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익혀가면서 그는 몸도 건강하고 능력도 추출하고 부와 명예도 갖고 정말 자신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볼 것처럼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다 어디 갔어요? 처가에 붙여 살면서 가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습니다. 속절없이 흐른 40년 죽을 날만 기다린 지팡이에 의지한 노쇠한 몸밖에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를 좀 새롭게 도전할 그런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말도 이제 까맣게 다 그죠? 이집트 말 다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양들하고 양들하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혀가 뻣뻣해졌습니다. 혀가 그냥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그런 꿈을 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내겐 그런 능력은 내겐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무기력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그냥 죽지 이런 거죠.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처럼 모세는 자신감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꿈도 소망도 다 잊어버리고 또 자신감도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꿈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그 자신감이 바닥난 그 모세를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모세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모세의 심정이 내 심정, 모세의 형편이 내 형편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말씀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자신감을 잃고 낙심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꿈과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그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잃어버린 자신감을, 그 잃어버린 꿈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자, 10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그런 뭔가 좀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라는 말과 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내가 너를 꿈을 잃고 자신감을 잃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먼저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꿈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이뤘던 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꿈을 누가 이룬다? 누가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고요? 중요한 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란 말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자신감을 잃고 꿈을 이룬 그 모세를 그 마음과 그 상황을 하나님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세를 배려하시면서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하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혼자 너가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장부터 이 4장까지가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모세를 부른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모세의 그 80세까지 80년 인생은 출애굽기 1, 2장 2장에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80세 때까지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장 그 한 장면이 2장 80년 인생하고 맞먹어요. 분량이. 그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자신감은 불이 다 꺼졌어요. 그 객이 다시 불을 지피시려고 그 냉랭한 식은 가슴에 불을 지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하나님의 그 열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다 집어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혼자 못하겠다 하니까 너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너 형이 아론 있지 않느냐 함께 할 때는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말고만 내려가지고 바로왕을 굴복시킬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또 막 그래도 못하겠다 하니까 너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되고 막 다시 집어 그것도 보여주시고 너 손 넣어봐라 옷에 넣었다 나변이 발생했는데 또 넣었다 빼니까 다시 치료되고 그런 것도 막 직접 기적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시려고 다시 그 꿈을 꾸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다 설득하고 3장 4장에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그 장면 태양이 무섭게 장렬하고 그 불붙은 떡이나무 앞에서 너 신발 벗으라 하니까 모세가 신발 벗고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듣고 음성을 듣고 있어. 그 80세 노인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튼튼했던 그 근육 다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준수하고 이풍당당했던 그 왕자의 모습 다 사라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있는 그 한낱 그 목동이 되어버린 그 모세 그 마음 그 속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 무슨 말 하고 싶을까? 이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 팔팔할 때 그 기충천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해보고 싶은 그때는 외면하시더니 이제 기운 다 빠지고 의욕도 없고 다 사라지고 이런 저를 지금 저를 어쩌자고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에 인도하겠습니까? 이런 심정이겠죠.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신분상 바로하고 좀 견줄만한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대적해볼 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자신의 그 무능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연로한 모세 이런 반응이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계속 지금 그 어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모세가 그런 말 하든 어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 그래 알았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너의 그 연약함 다 커버하고 납니다. 절망하고 있니? 너무 갑갑하니? 아니야. 이젠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너가 슬퍼했던 그 꿈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역부족이어서 도망치고 나왔느냐? 이제 나와 함께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가보자. 다시 나와 함께 다시 꿈을 꾸자. 다시 시작해보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무엇일까요? 우리의 실수 작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허물 많다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투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 그런 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 부르실 때 저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저 못해, 보낼 만한 사람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저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 듣고 뭐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다, 너 힘 없구나. 그럼 너 빠져,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 찾겠다, 이렇게 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아, 그래, 너 부족하구나. 그래, 너 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창조는 혼자 하셨지만 구원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젊음을 다시 주셨나요? 젊음 줬습니까? 아니 무슨 슈퍼맨처럼 그런 초능력을 모세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애국 군대와 맞설 수 있도록 군대를 줬습니까? 아니 무슨 돈을 줬습니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내가 너 편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만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의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꿈을 잃어버린 모세를 찾아와서 그 식어버린 그 가슴을 다시, 그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마치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은 그 모습처럼 그 말라 비틀어진 그 가슴에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그 불은 꺼지지 않고, 그 열정은 꺼지지 않는 그 열정, 그 불, 그 꿈을 붙여주셨습니다. 젊어서 꾸었던 그 꿈을 다시 되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모세의 꿈꾸리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 보면 참 재밌죠? 40년 세 번 나눠집니다. 모세 인생. 처음 40년은 혼자 꿈꾸었던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던 40년,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40년. 여러분은 이 세 시기 중에서 어떤 시기에 지금 계십니까? 혼자 꿈꾸는 40년, 꿈을 잃어버린 40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꿈꾸는 40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꿈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때로는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앉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만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왜요? 이 한마디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죠. 모세 그 다음 인생 하나님 함께 해주셨더니 됐습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바로 앞에 바로 왕국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오늘 모세의 이야기는 힘겨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다운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위기가 기회의 힘을 보여줍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보여줍니다.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그 노인 모세가 다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꿈을 꾸어 봅시다. 아멘. 에이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그런 말씀 무슨 꿈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살다 하늘나라 가죠. 아닙니다. 모세 나이 몇 세? 80세.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품고 나아갔고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120세 120세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때도 꿈꾸면서 죽습니다. 꿈꾸면서 잠을 듭니다. 120세도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었던 꿈을 모세는 완전히 다 이루지는 못했죠. 반만 이루었죠. 하나님 처음 찾아왔을 때 애굽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입구까지는 데려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만 이루었다고 해서 모세가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실패한 인생 이렇게 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실패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였고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나와 대면에서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의 마지막 모습 모리아산에서 마지막에 그 산에 서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이 낮거든요. 모리아산 모압은 굉장히 높은 지역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가나안 땅 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잠이 듭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여호수아 이제 내 뒷일은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딱 하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을 꿈꾸면서 그는 행복하게 잠듭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자리에 서봤거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모리아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병들었을 때 이게 장대를 세워서 거기 구리뱀을 세웠던 그 상징에서 세워져 있고 그럼 저 모리아산에 제가 모세가 섰던 그 자리에 딱 서서 모세가 바라봤던 저 이스라엘 지역을 딱 바라봤거든요. 저 멀리 바라보면서 그때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모세가 후회롭지 않았을까 후회하면서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저는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쳤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80세 일이 시작했는데 이 120세 될 때까지 힘이 딸리지 않고 이 일들을 여기까지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 아름다운 저 땅을 이 후손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거든요. 신명기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명기서 전체가 그 자리에 썼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만 축복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마지막 눈을 감으며 하나님 품에 안겼을 모세. 모세는 이렇게 꿈꾸는 자리고 다시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품고 자랐고 또 꿈의 실패와 좌절도 맛보았고 또 꿈을 잃고 잃어버리고 살기도 했고 다시 하나님 신 꿈을 품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해 달려갔고 마지막에 또 꿈꾸며 잠이 들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까? 꿈과 함께 멋진 삶, 후회 없는 삶,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품으며 행복한 꿈의 여정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여러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행복한 꿈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부터 존 웨슬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꿈을 꾸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행복한 꿈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